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이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은요, 아담의 독처하는 모습이 로토부하다, 좋지 못하다. 토부는 좋다죠. 로는 부정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의 독처하는 모습 좋지 못하다. 아담은 제사장으로 부른 존재죠. 짐승 중에서 제사장으로 불러낸 자예요. 근데 그 아담의 독처하는 모습, 분리된 상태의 모습이라고, 독처라고 하는 말이 혼자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생물학적 지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복음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된 상태에 있는 그 아담의 독처하는 모습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요 대목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말하죠. 그럼 독처하는 것이, 즉 분리된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점에 있어서 좋지 못하는 건가? 아담 자체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건가? 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생겨요. 돕는 배필이 생겨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죠? 네? 다스리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냐면요, 이름을 지어요. 아담이 이름을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돕는 배필을 통해서 짐승들에게 이름을 부여한단 말입니다. 거기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10 몇 절입니까? 9절입니까? 18절입니까? 19절 2장 19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순서대로 지금 적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짓는다. 요 내용이 21절에 지금 나와 있다니까. 돕는 배필을 짓는 모습이. 그렇죠? 어떻게 지었어요?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셔서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자, 이제 이해됐죠? 그게 앞에 간단 말입니다.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냐 라고 하는 것은 뭘로 잡을 수 있어요? 무엇로 잡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 자, 돕는 배필이 짐승 중에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지으라라고 한 대로 이름을 짓는 작업을 지금 하는데 누구와 같이 하느냐라고 보면은 돕는 배필과 같이, 미안해요. 아담이 돕는 배필과 같이 그에게로 들어온 짐승의 이름을 짓는다. 근데 그에게로 들어오는 짐승,
앞으로 지나가는 짐승이 아니에요. 들여보내다예요. 들여보내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돕는 배필이 한다니까. 돕는 배필이.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그 짐승들을 누구에게로? 아담에게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이. 그럼 이제 누가 이름을 지어요? 아담이 지어요. 그럼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과 돕는 배필이 지었어요? 아담과 돕는 배필이 연합 작업이라니까. 하나의 작업. 그래서 그 아담의 그 죽음이라고까지는 아직 말하지 말자고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 그 갈빗대가 뭐라고 했어요? 첼라가 취해지고, 그 첼라가 곧 돕는 배필되어지는 누구? 여자가 되지요. 그 다음에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들여보내니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에서 17절을 보면 거기 어떤 교회예요? 버가목 교회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나오냐면은 새 이름을 준다는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2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1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을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이름이 뭐예요? 아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은 동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고 그랬죠? 야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침이 되어지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어요. 서양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어지면 성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조선은, 한국은 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둘이지만 그 영향을 받은 서양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여자의 성이 없어져요. 남자의 성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그럼 하나의 이름이에요. 하나의 성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아담. 그 짐승이 뭐가 되어져요, 드디어? 아담. 아담은 뭐라고요?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요? 제사장.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다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갈빗대, 그 돕는 배필, 그자가 짐승 중에서 누구를, 이 짐승을 여자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 그 갈빗대 하나, 돕는 배필, 그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아담이 짐승들을 뭘 만드셔요? 아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 되어진 어떤 부분을 만들어 간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돕는 배필 이야기 할 때 이제 정리가 하나 끝났어요. 누가 돕는 배필이에요? 여기 지금 성경에서 보면 2장에서 보면 여자가 돕는 배필이에요.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 되었다. 아담을 돕는 배필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절대 생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여자를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돕다, 돕는 이 단어도 남성 단수로 쓰여져요. 남성 단수라고요. 두 번째,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연히 우리 개념에 있어서의 배필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지요. 근데 희한하게도 원문에 보면은 그 배필이라는 단어가 남성 3인칭 단수예요. 그럼 돕는이라고 하는 말도 무엇이고? 남자고. 배필이라는 단어도 남자다 그 말입니다. 돕는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아니. 돕는은 무엇을? 구원을 돕는 자라고 하는 에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돕다, 도움, 돕는 자, 원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앞에서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뭐뭐 앞에서 구원을 돕는 자가 돕는 배필이에요. 누구 앞에서? 아담 앞에서. 아담 앞에서 그 구원을 돕는 자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자가 바로 여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로 보면 여잔데 희한하게도 남성 단수요, 남성 3인칭 단수를 쓰고 있다는 말은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진리를 가르치는 존재를 항상 남성으로 써요. 진리를 가르치는 존재. 그러므로 누가 아니에요 지금.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 아담 앞서서 그 아담을 돕는 그것은 구원하고 연관되어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자가 누구냐? 여자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로 우리가 남자는 누구고 아담은 누구고 예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형, 그림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퀄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아담을 누구로? 예수로 이렇게 하지 말고 모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제 뒤에 가보면 타락은 누가 먼저 하죠? 여자가 하잖아요. 여자가 타락하죠. 맞아요. 여자가 타락해요. 그럼 여자는 우리가 아담을 예수로 봐버리고 그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여자고 아담이 예수라고 보면 예수를 돕는 배필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누가 타락해요? 여자가 타락하니까 성령이 타락한다. 그러니까 아담도 타락하고 누구도 타락하고 예수 타락한다. 이렇게 가서 이퀄로 하지 말고 뭘로 보라고요? 표상, 그림자, 모형, 설명을 하기 위한 도구지 이걸 그대로 갖다가 1대1로 그 자가 그 자다라고 말을 하지는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그러나 분명하게 거기에 숨은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적인 쪽으로 보면.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여자라고 했어요. 그 존재를. 아담에게서 취하여서 만든 존재를 뭐라고요? 여자. 여자는 왜 여자지요? 네? 여자는 왜 여자예요? 여자니까 여자지.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지금 못 채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생사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개념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자가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아들을 낳는 존재. 그걸 누구라고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말씀하고 어디하고 연관돼요? 씨 뿌리는 비유하고 연관을 해서 보면 말씀이라는 씨를 뿌려서 뭘 낳아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 생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뭘 뿌려서요? 말씀이라는 씨를 뿌려서 낳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 아담과 여자 하와가 만나서 뭘 낳아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건 지금 생물학적인 남녀 간에 있어서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의미, 그 표면적인 내용은 그런데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그럼 아담은 아시다시피 아다마로부터 출발했죠? 티끌로 출발해서 뭘로 불려진 존재냐? 제사장으로 불려진 존재예요. 아담은.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 불려냈다라고 하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세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첫째 아담, 둘째 아브라함, 셋째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출애굽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출애굽은 잘 알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그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출애굽한 존재예요. 어디로부터? 짐승들로부터. 어디로? 에덴으로. 에덴은 어디요? 교회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는 광야로 지금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 광야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그렇죠? 아담도 당연히 뭘 받아요? 율법을 받게 되어져요. 그럼 율법은 아셔야 될 것은 항상 무엇이 따라 붙게 되어 있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짝이 따라 붙어야 돼요. 율법은 율법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 율법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렇죠? 율법을 주는데 그 모세에 돕는 배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론이라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인데 거기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4장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하지요. 여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말에 능치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해주는 것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모세는 말이 어눌했다, 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말이 둔하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뻣뻣하고 둔하다. 혀가 짧았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말하는 기술이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이 들어갔어요? 말하는데 좀 뭔가 부족하다. 워딩이 잘 안 된다. 워딩이 잘 안 된다. 그러네요. 워딩이 잘 안 된다. 그러니 말 잘하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아론이 필요한 거겠죠.
내가 너를 돕는 자를 주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둔하다, 뻣뻣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 있어서 뻣뻣하고 둔하다라는 단어를 동시에 같은 단어인데 두 번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뻣뻣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하나는 둔하다라고 번역을 할 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 거기 나와 있어서는 형용사잖아요. 지금 뻣뻣하고 둔하다라고 하는데 형용사 카베드인데 그 카베드라고 하는 형용사는 카바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동사 카바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어요? 무겁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예요. 찾아보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무겁다 딱 하나로 나와버려요. 거기에 뻣뻣하다, 둔하다 이런 뜻 없어요. 그럼 뭐? 무겁다 그 말이에요. 무겁다. 나는 말이 무거워요. 입이 무거워요. 뭐가 떠올라요? 율법이에요. 나에게 준 그 율법은 백성들이 받기에 무겁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니까요.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인데 진짠데 카바드에서 유래인데 무겁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지금 말이 워딩이 잘 안 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율법은 너무 무겁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인가요? 어렵다? 무겁다니까요. 감당 안 돼요. 그런 뜻이 율법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돼요. 그 돕는 배필이 바로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아론이라니까요. 그래서 돕는 배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자체로서는 무엇하니 무겁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 끝에 소리 나는 것으로만 들으면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율법을 무엇 해줘야 돼요? 해석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율법 해석자로 누구를 보낸다고요? 아론을 보낸다. 그 말입니다. 율법 해석자,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돕는 배필이고 그래서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서 대언자. 아론이 말을 하면 뭐 워딩이 좋아가지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론으로 그 말이 무엇인지를 백성에게 무겁지 않도록 풀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와 누구를? 백성을 중재하는 자예요. 근데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이었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은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 누구를? 백성들을 너무 무거워서 받지 못하니 중재자로서 누구? 아론, 돕는 배필을 준다. 지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근데 여기 재미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요. 모세가 산에 있었을 때에 밑에서는 못된 짓거리가 일어나잖아요.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진짜 못된 짓의 끝판왕. 아니 결과가 나와 있었잖아요. 누가 주도를 했어요? 아론이 주도해요.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었는데 그 여자가 무엇해요? 따먹어버리네요. 먹어버리네요. 희한하죠? 맞잖아요. 희한해요. 무슨 뜻일까 이제? 어려워 죽겠네요. 어려워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내용이지요. 당연히. 그래서 에덴에 있었을 때에 여자가 유혹에 빠지는 것처럼 돕는 배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자는 누구다?
성령이다. 이렇게 바로 가지 말라라. 그게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는 것처럼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가? 성령에 뭐가 있는데, 해설자로서의 성령이 있는데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린다니까, 사람들이. 그걸 무엇에 의해 돕는 배필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내용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유혹에 누가 넘어가요? 내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려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성령시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근데 성령에 그 해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설 속에서 제대로 율법을 해석되어졌다라고 보면 뭐가 되어져야 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되어져야 되는데 짐승이 이름 받으니까 그때 지가 잘나서 이름 받은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에 들어가 보면 좋은 의미가 나타날 거예요. 모든 자에게 있어서는요, 두 증인의 법칙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두 증인을 둔다라고 할 때 그 두 증인이 우리는 뭘로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지요. 근데 그 두 증인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율법. 또 예수를 말하고 있고, 그걸 모르니까 돕는 배필이 와서 잘 해석을 해줘요. 그게 뭐예요? 복음. 두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받는데 믿지 아니에요? 그럼 끝나는 거지. 그러는 것처럼 봐봐요. 아브라함의 존재를, 모세에게 있어서도 뭐가 있어요? 돕는 배필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라와 하갈. 하갈을 드리는 것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왜 문제가 되어져요? 그걸 부정하시는 이유는요, 그 소산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는 것이지, 하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라니까. 만약에 죄가 됐으면 누가 죄가 된 거예요? 사라가 죄가 된 거지. 사라가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묘하게 그 율법이라고 하는 하갈,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사라를 통하여서. 맞죠? 두 번째요.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이 나오지요. 그죠? 야곱에게도 두 여자가 있네요. 라헬과, 그렇죠.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 라헬이 좋아요? 레아가 좋아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라헬이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라헬을 아니라고 하셔요. 누구라고 해요? 레아라고 해요. 그래서 레아에게서 아들이 나오죠. 누구? 레아에게서 그리스도의 씨로 연결되어지는 유다가 나오죠. 그게 그렇게 연결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난다니까. 그러니까 사라, 그 다음에 누구요? 레아. 사람의 생각으로는 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하갈이라니까. 아기를 못 낳는데 당연히 무엇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낳아야지 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었잖아요. 그건 사람 생각에는 틀림이 없다니까 맞는 행동인데, 하나님은 그걸 아니라고 하셔요. 그리고 사람에 봤었을 때에는 당연히 야곱이 원래 라헬을 목적 삼고 그곳에서 종으로 일했잖아요. 뭐가 잘못했어? 잘못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야곱으로 속게 만들잖아요. 속가서 누구를요? 레아,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레아가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는 라헬이 더 이뻤었고 라헬을 마음에 두었으니까 라헬이 오히려 정통인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갈과 사라는 너무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버리니까 사라라고 선택할 수 있지만 똑같다니까요. 거기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와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라헬과 똑같은 거예요. 라헬과 사라와 누구? 봐봐, 이렇다니까? 지금 우리는 긍정적인 개념이 있어요. 사라, 나쁜 년.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가요? 레아로 가.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의 뜻으로 난 자 누구예요? 하갈. 사람의 뜻으로 난 자? 라헬.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 사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레아예요. 그게 그렇게 연결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뭐고?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에요.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어. 법을 받았어. 그걸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좋을 대로 착하게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를 이루자. 이게 바로 하갈이고 이게 라헬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에 드는데 라헬이 무슨 짓을 저지르죠? 드라빔 우상을 들고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삼촌 집에서 나올 때 몰래 우상 들고 나온다니까.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뭐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다? 의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보시면 거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인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남자가 부모할 때 부는 아담이죠. 모는 하와지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부모를 떠나. 근데 그 아담은 조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으로 보면은 굳이 구분을 해보면 뭐예요? 율법이죠. 가부장적인 율법. 여자는요, 모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부모를 떠나. 그렇죠. 거기 24절.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데 언제 부모를 떠날 수 있죠? 그걸 부모가 될 때. 결혼을 위하여서 외에는 안 떠난다니까. 못 떠나요. 그럼 내가 부모가 되었다는 말은 거꾸로 무슨 말이에요?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비밀.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를 놓고 보자고요. 우리를 놓고 보면 우리가 무엇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씨가 떨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뭐가 잉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졌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근데 그 씨는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씨가 뿌려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주는 그 말씀의 씨가 뿌려져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는 두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낳는 결과물, 열매, 그게 무슨 열매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가는 게 좋다고 하시죠? 왜요? 돕는 배필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봐봐요. 예수가 이 땅에 있었을 때에 돕는 배필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 땅에 예수가 있었을 때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걸 달리 보면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율법이 된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성령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있으면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는다니까. 복음이 이 땅 위에 떨어졌다며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웠던 구절인데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해됐죠?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를 받아요. 근데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나오면서 그 설명을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보세요. 예수 거역은 뭐고 성령 거역은 뭐냐고요. 이게 저 어려웠잖아요. 거기 성경 마태복음 그렇게 나와. 마가복음 12장 3절로 6절 12장 36절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 거역하면 기회가 있지만 복음 거역하면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 거역해도 되겠죠. 봐봐요. 그럴 능력이 없다고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네요. 너희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결국은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것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16장 13절 거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율법과 복음은 둘 다 뭐라고요? 예수 증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만 보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뭐가 되어져? 내 의로 드러난다니까. 내 의를 세우려고 한다니까. 이걸 뭐라고 그 뒤에서 말하느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그 뒤에 보면 그게 이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있었을 때 예수를 보고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읍시다. 저주야 저주. 뭐가 필요하다고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니까. 돕는 배필이 어찌하면 좋아? 누구에게로 이끌어가는? 아담에게로 이끌어가는 예수에게로 이끌어가는 그게 돕는 배필이 누가 하시는 일인 건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니까요.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참 재미난 말 나오죠. 6장 9절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노아는 뭐라고 나와요? 당대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 하나 의인으로 나오죠? 욥도 나오죠? 오늘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노아는 왜 의인이죠? 분명하게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나오거든요. 의인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노아는 의인이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동행했으니까 의인이라고 한다. 그럼 왜 로마서에서 노아 빼고 의인이었다? 노아 빼고 의인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대답 잘해야 돼요. 대답 잘하면 빨리 끝내주고 대답 못하면 대답 잘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그냥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의인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시작. 의인이에요. 그럼 로마서가 틀렸죠?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의인이에요? 은혜로 좋았어요. 잘 나왔어요. 은혜로 의인이에요. 은혜로 의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 6장 9절에 보면은요. 율법으로 의인이다 아니다. 뭘로 의인이라고 나오죠? 창세기 6장 9절. 자, 가서 읽어볼게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왜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고 함정을 판 거예요. 은혜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디에? 8절에 나온다니까. 8절에 거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 노아 맞자라는 말이 나와요. 맞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발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발견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발견했다, 무엇을 발견했다? 노아 맞자 횡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발견했어요. 무엇을? 은혜를 발견했어요. 아시겠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아인, 말씀, 눈 안에서.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씀, 눈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어떻게 했다? 맞자, 발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발견하지 못하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저주예요. 근데 어떻게 노아는 그 은혜를 발견했을까요? 돕는 배필로 인하여서. 그 내용이라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에서 은혜, 이 말이 돕는 배필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횡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돕는 배필이라는,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발견케 하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게 변질의 위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변질한다고? 돕는 배필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이 변질된다 이 말이 아니고 성령의 그 돕는 메시지, 말씀으로 돕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필히 무엇으로? 말씀으로 임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을 내 육체의 소욕으로 바꿔버려요. 그 위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원문에 보면요, 노우, 맞자, 에제르, 네게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은 뭐라고요? 맞자, 발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노우는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노, 맞자, 에제르, 네게드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지 못해서, 원래 지금 여기에 맞자라고 하는, 발견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빠져 있어요. 원문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가 바로 돕는 배필이 없다. 그걸 뭐라고 만다? 독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발견하면 뭐가 되어져요? 토부, 좋았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없으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만들어요? 아담 안에서 만든다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도 무엇이고? 보혜사고, 성령도 다른 보혜사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맞자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아까 한번 써먹어보고, 어디에서요? 노아에서 맞자 발견했다. 그럼 뭐가 되어져요?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뭘 발견하면?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가 독처하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그게 로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씌워요. 무엇 하려고? 또 무엇 하려고? 이름 지으려고. 짐승 이름 지으려고. 짐승 이름 지어라. 짐승이 이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람 되는 거라니까. 무슨 이름이에요? 아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하고 내 이름하고, 그래서 하나라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 그래서 하나됨에 대한 비밀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지금 이제 들여보내서 이름을 짓게 되어져요. 근데 그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지금 불리어지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들여보내는 존재들이 무엇이 있어요 지금? 무엇을 보내요? 짐승, 새, 물고기? 아니요. 물고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과 무엇? 짐승과 새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물고기가 빠졌나? 왜 그래요? 여기에서 빠진 이유는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왔어요. 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이 강에 빠져 죽죠? 다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무엇하라고 했어요? 에덴으로 데리고 온 것을 뭐라고 말한다? 사람이라고 말한다 라고 그랬죠. 에덴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짐승, 새, 물고기인데 그 짐승, 새는 어디로 불러들이고 에덴으로 불러들여요. 근데 무엇은? 물고기는 에덴으로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 물이 없어서 그랬나? 그 물 4대강이 있었는데 왜 안 데리고 왔지? 근데 재미난 것은요, 뭐가 있어요?
물고기를 부를 때가 있죠. 지금 창세기에서는 안 불렀잖아요. 아담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잖아요. 근데 물고기를 부를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불러준 자와 밖에 있는 이방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요.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서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그랬죠? 던져요.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죠? 잡히죠. 어떻게 하죠? 좋은 것은 들어가 버려, 먹어버려. 안 하대. 안 좋은 고기는 다시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네요. 이게 뭐야 이게. 야, 거기에서 그렇게 나누어지는구나. 짐승과 새의 존재가 있고 물고기 존재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어떤 자? 숫자 일단 다 채워지기까지 해. 다 채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채워지는 그 숫자, 그게 뭐예요? 쓸만한 물고기들이에요. 물고기가 채워지고 나머지 자들은 버린다니까. 근데 그 버리는 것이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안 죽어. 죽어야 살지. 근데 안 죽어. 살아서 살아. 네가 살았다 하니까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오지 아니하는 그 물고기의 존재가 어디에 나온다? 신약에 와서 왜 굳이 어부들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방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의 존재가 짐승, 새, 물고기 똑같다 틀리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먼저 부르신 존재가 있어요. 제사장으로. 그 다음 물고기와 새 중에 아니 짐승과 새 중에서 아담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 되었다는 말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네, 하나 되었어요. 거기에 물고기는 전혀 혜택을 못 받다가 예수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 받은 자들이 무엇을 갖고 간다고요? 말씀.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나가요. 어디로? 물로 가는 거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그게 그런 의미예요. 가라 가라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 옆에 우리가 끼고 간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막은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 못할 거 없어요. 그게 누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물을 던져서 어떻게 해요? 고기가 잡히는데 좋은 고기는 먹힘을 당한다니까 오히려. 먹힘은? 먹여야 돼요? 살려주는 것이 좋아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요 안 먹히고 있으면 계속 물고기야. 먹히면 사람 되는 거지. 먹혀야 된다니까 물고기는. 그러니까 불쌍하다라고 그걸 안 먹고 있는 것이 이상한 놈이요. 물고기는 잡아서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잡수세요 하고 주셔야지. 나 살고 싶어요 이곳에서. 나 좀 어떻게 좀 부자로 좀 살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쪽의 신앙이라니까. 그게 뭐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변질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그 복음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 21절부터 25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빨리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볼품없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되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